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은총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윤정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이 겪은 많고 작은 모든 일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앙상했던 가지에 꽃들이 피고 끝이 보이지도 않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손길에 감동합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세우신 이 세상 속에서 먼지같이 작은 우리들은 무엇을 그렇게 이루고 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지 돌이켜 회개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저희들 각자의 욕심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 속 사순절 기간이 성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묵상의 시간이 되어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느끼고 생각하며 삶의 자세를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되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버리지 못한 욕심과 고집들이 버려지고 저희 속에 더럽혀진 많은 것들이 믿음으로 고쳐지고 깨끗해지는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꼭 실천까지 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올바르게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이면식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이 언제나 주님 안에 평안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금 힘들어도 온전히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 대한민국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박하온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멜러라. 이에 그의 혈로 금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난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께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써와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혈류증이라는 병은 여성이 하혈을 계속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앓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병을 12년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율법에 보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중에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가 없고요. 사람들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만진 것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류증을 앓고 있으면서 피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은 계속 말라가고 피가 모자라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얼굴도 초췌해지고요. 또 사람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부정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사람도 못 만나고요. 그리고 더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못 가잖아요.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병 고칠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이 용하다 저런 사람이 잘 고친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의사들이 치료할 때 이게 난치병이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약도 먹여보고 저거 이 약도 먹어보고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나요? 약값 또는 치료비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12년을 투병을 했으니 또 성경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료비로 돈이 많이 나가면 이 가정 경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가 집에 있으면 치료비로 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럼 어려워지잖아요. 또 가족들도 예민해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병이 좀 나아졌다면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중해졌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거예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부정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서 이렇게 멀어졌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소외감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정말 가엾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절망 상태에 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그런 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셨어. 기적을 행하셨어.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전도를 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예수님 만나면 혹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알아?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준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알잖아요.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겠어요? 엄청나죠.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야, 이 사실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죠. 자신의 처지가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믿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우리 생각엔 다 믿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다 무조건 믿고 예수님께 나올 것만 같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부를 텐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들어야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누군가 말해주려면 그 말하는 사람이 가도록 누군가 보내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듣고 믿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과연 모두가 다 믿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었다는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응원을 하고 싶어요. 12년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거 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 믿은 거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해야 하는데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또 여인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날 수가 없죠. 또 이 부정한 병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겠는데 어떻게 만나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굳이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예수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실행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아니나 달라요. 그날따라 또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너무 이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께 다가가기는 갔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갔겠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대로 자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걸 본인이 알아요. 아, 나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되잖아요. 나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잠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찾아요. 누구야 누구?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옷자락을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한둘이겠어요.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 밀고 밀리고 난리가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 지금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구하러 가는 길 아닙니까? 빨리 가시죠. 물론 제자들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 정황상 예수님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얼른 가야 되는데 굳이 멈춰 서서 이 여인을 찾아요. 누가 그랬는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찾으시니까 여인이 가만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타나서 예수님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병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훌륭한 이 믿음을 보시고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식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도 아시고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병 나은 걸 알고 집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주고 싶은 거죠. 네가 이 병이 나은 것은 너의 그 믿음 때문이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겠어? 어디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살짝만 만져도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컸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 훌륭하구나. 그리고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평안해도 된다. 너 12년 동안 고생했지? 예배당에도 못 갔지? 사람들도 못 만났지? 많은 재산을 허비해 가면서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엉망진창이 됐잖아. 이제 그만 평안을 누려도 돼. 라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명확히 말씀하시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거 정말 잘한 일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나요? 절망과 예수님을 만난 소망 사이에, 희망 사이에, 축복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들어있죠. 그 가운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거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고쳐주신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자신을 지배하던 군대 귀신이 떠나고 나자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따를게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나시죠?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왜? 돼지 2,000마리가 이렇게 사라진 것 때문에 또 복잡해진 거죠. 이 사람들 계산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나가달라고 예수님을 밀어낸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들 눈앞에서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해진 것을 자신들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절망감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봤지만 다 엉터리야. 내가 뭐 한두 번 속아봐. 뭐 이런 나쁜 마음을 가졌다거나 예수님 뭐 됐다 그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다거나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이 여인이 이제까지 겪었던 12년의 고통을 이렇게 큰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축복으로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도 몸이 아프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목욕탕에 가는 것도 우리에게 씻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비참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내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해서 예수님을 밀어내면 더 비참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내 삶을 고치고 그분이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죠.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런 다음에 너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라. 너의 삶이 구원받는 것을 보라. 너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밀쳐내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그 삶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따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행복한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으십시오.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272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나왔던 나의 삶이 괴로웠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고 새로워질 거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받은 인생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처럼 저희들의 삶은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고, 저희들의 삶은 상처받은 삶을 살아왔고, 저희들의 삶은 고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들려주셔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게 능력 베푸신 예수님 전해서 말해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새 희망, 새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바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데 필요한 것들 주님 공급해 주시길 원하며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삶의 평화를 주시고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남은 때를 힘차게 살고 또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말해주고 또 권해주는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신앙으로 철이 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사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들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주님을 간절히 열망함으로 남은 때를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